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지키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늘 굳세게 마음 먹었는데 내일 되면 또 안 되고. 그죠?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전국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형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막 잘생겨가지고 키도 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은 마음이죠. 마음을 보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이 만났다 이 말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이렇게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변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고. 그래서 다른 참된 왕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다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딱 한 사람을 찾아내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작은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법궤를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다 만들어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형상이 우리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서실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족속이 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더 높이 세우리라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라고 하나님이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고 세상 가운데 출세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너무 간영하여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이 뭐 좋은 세상에 무슨 물벼락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있느냐.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어요. 일평생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가서 그대로 자식을 각을 떨려고 칼을 들잖아요. 그 3일길이 얼마나 길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막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삭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청년의 때인데 반항할 수 있는데 절대로 반항 안 해요. 그냥 번제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100세 넘은 20세 거의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을 묶어가지고 올리겠어요.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 모세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이 순수했던 마음과 충성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때가 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이 사울왕. 사울왕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는 말은 굉장히 건세가 있고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기스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키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또 그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의 순종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불순종하는. 그래서 버림을 당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그렇게 공손한 사람이 어느 날인가부터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욕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대상이 어디냐?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만 무너뜨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마음만 나는 죽고 싶다. 죽어버려야지. 그런 마음만 들게 하면 뛰어내리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적게 쓰는 무기가 이 교만심과 절망심이에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잖아요. 교만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면 또 끝나는 거예요. 교만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마음을 지키라고 금연을 했어요. 신명기서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여러분 오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이 다 가지고도 이 마음 하나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언론에 오만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언가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는 좋아하는 마음이 계셔가지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충성되게 여겨서 또 직분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첫사랑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잘 지킨 이 한 사람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이고 충성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다윗의 소년 시절 하나님이 딱 만나서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의 그 삶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리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은 목자였어요. 아주 소년일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가? 아버지의 양이잖아요.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들이 7이나 있어요. 7이나 있고 다윗은 말째 8째. 아주 어리단 말이에요. 소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양을 지킬 때 아유 힘들고 어려운 거 형들이나 하지 내같이 어린 아이가 뭘 그렇게 할까?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7이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목숨 걸고 막 늑대와 이리와 곰과 싸워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살려다가 도망가기 바쁜 게지, 어린아이가.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 형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가 있든 없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초신자니까 뭐 그냥 대충 다니도 되지 뭐. 교회 일은 장로님들이나 하고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내 같은 평신도가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먼저 된 자를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직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 최고 막내. 안 해도 돼요. 형들한테 맡기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서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야, 진짜 이런 사람에게 내 나라를 맡기면 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 걸고 할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초심자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목자이시면요, 이 충성된 마음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너는 어리니까 그게 대상이 안 들어가니까 너는 양을 지켜야 하겠어요. 얼마나 자기도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몰래 가지도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자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바로 소명의식이 있었다. 소명의식이 더 나아가도 사명의식.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불병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왕의 직분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왕이 안 됐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정편을 주셨는데 아직 왕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의 일평생에 보면 이 소명의식을, 사명의식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들이 춤을 추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러다가는 내 만일을 빼앗기겠다,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막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 그 미친 사울왕 하나 못 이기겠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 도망 다니는데 이 사울 왕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2번이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조회의 찬스가 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들어서 치면 내게 죄가 없겠느냐. 사무엘상 26장 10절에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망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급해지죠. 언제 되나. 내가 지금 강야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나. 기다립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시세로 부하들 몇 명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고독과 외로움 막막한 초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지어요. 시를. 주옥 같은 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잖아요. 얼마나 주옥 같은. 그 광야 생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때 오도방정 뜨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서 미리 날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자기 개발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성령의 임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기도에 섰을 때가 있어요. 자기 길을 가는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이 바세바를 동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자가 되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감추고 막 숨기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1년이나 살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그때 이제 기로에 선 거예요. 나단을 죽여버리고 입을 딱 막아버리고 그냥 살면 다윗은 한평생 그냥 명예로운 왕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만천하에 공포해버리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다윗은 간음자가 되고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은 그 다윗을 우리가 높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진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버려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만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품어주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해도 괜찮다.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는 마음이 이 마음이 사무엘상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호와의 원수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관찰하다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쭉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빨리 가서 벌을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참수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얼굴에 욕을 얻어먹이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야, 내 자식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고도 너가 자식을 교육을 했느냐 마느냐 그러고도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인격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말미암아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다윗이 이 마음을 품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욕을 먹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 욕 안 먹도록 하자. 그 마음을 품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오직 주님의 뜻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렇게 당시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한평생에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이 살아있는 모든 그 당시에 한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은 소년 다윗의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반역하는 요압 장군을요 바로 안 죽여요. 그냥 기다리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다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아들들이 반역할 때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의 맏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8번째 증거되는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는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8번째를 또 세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장자를 세워야지 이렇게 대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라면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고 그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서 천날 동안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그 천국에서 성전 문지기로 하루만이라도 살아도 그게 나는 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8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무병장수했다는 무병장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생명사계에 품고 영원히 지켜주신 장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장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뭐 금방 해보려고 막 웰빙한다고 그러면서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부하게 사는 다윗만큼 부자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왕 때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솔로몬 또 아버지의 부를 누렸지만 이 다윗 왕이 다 이뤄놓은 다윗의 찬양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요. 어마어마한 종기를 누리다가 이 종기를 어떤 분은 살롬이라고 살롬 평강이에요. 평강.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또 그의 삶이 영원한 평강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잠들었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첫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충성된 마음,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생명 걸고 쫓아가서 이리떼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그 충성된 마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겠다. 막 열정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하겠다. 그런 마음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처음 만나고 첫사랑 받았을 때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 마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